사실 성경에 국가가 위기 때마다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참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도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 73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국가가 없는 민족으로 세상을 또 돌아다니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약 3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역사에 벌어지고 맙니다. 근데 주전 722년이나 주전 586년, 주 73년경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세 가지를 한 것 같아요. 하나가 뭐였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외쳤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환난 때 여호와만 바라라 해서 하나님만 바랬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랐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죠. 주님 그분을 구했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구했고 그 뜻과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구했던 그분을 구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분이 기억하도록 밤낮 부르짖어 엎드려 외치는 기도,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고 여호와만 바라보자고 그분의 얼굴을 구했고 중보기도 했거든요. 성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수보하며 추측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 가지 했던 일들을 굳이 종합해서 요약해서 핵심 부분 하나 뽑아내자면 결국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결국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몇 가지 종교의식을 더 잘하는 곳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것은 몇 번의 기도회를 더 하라는 말도 아니었고요, 큐티 몇 번 더 하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이미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탁월할 정도로 남발되어지고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종류와 다양하고 뜨거웠던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태우는 번제물에 그 고기 타는 냄새에 내가 코가 질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종교 행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화해스진저 하시면서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은 성경 좀 더 읽자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좀 더 하자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되어지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상급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지만 이 나라 결국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나 그분의 뒷받침이나 보호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복이 이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술의 암흑적인 역사들,
사술이 판을 치고 있는. 이번에 제가 통계 하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속인 숫자를 몇 명이라 소개하고 있죠? 뉴스에도 나왔는데 300만. 놀라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 한 15년 전만 해도 무속인 숫자를 한 60만 봤어요, 통계청에서. 그래서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통계 검사하니까.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다시 5배가 늘어있는. 목사 15만 명, 전사까지, 신학생들하고 교육전사까지 약 15만 명, 30만 명이거든요. 10배가 많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하면 이기느냐? 아니죠. 기도해도 이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했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것 갖고 이기지 않았던 거죠.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로마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얼굴에 똥이 튀는 그 순간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라기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엄숙하게 드리다가,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다가 망할 거라고. 실제로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예배 시간에 공교롭게 그들이 심판을 겪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아멘?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인가요?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왕이셨고 모든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왕처럼 통치하시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말라기서 2장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입술에는 무릇, 진리, 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주변에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나타나,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이 거룩한 나라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 때에도 레위인의 타락을 얘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한 레위인이 어느 한 가문에 돈 받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하나 레위인이 첩을 취해가지고 첩이 도망갔더니 친정집인 베들레헴까지 쫓아갔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사기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없었던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는 과연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바라고 주께로 내가 먼저 돌아가고, 내가 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여 수보하여 막아서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낮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그분이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아멘? 우리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아가면 나부터 정직하게 서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말씀을 두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펼쳐 나갈 텐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 숫자가 지금 한 10만 개 정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교회 숫자까지 해서 한 15만 개 정도
보고 있죠. 교회 숫자는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있는가. 우리 교회부터 점검하는 거죠. 나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믿음에 의한 삶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 유인물에 나간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거니까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이 나라에도 믿음으로 영광을 맛보게 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참 요즘처럼 갈수록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뇌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성격은 크게 5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되려면 그 성격은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이 5가지 성격이 꼭 있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우선 믿음이 아닌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거. 저건 1.1핵이라도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잘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옷술에다가 줄줄이 섰어요. 칭칭 감으면서 키파라는 모자 안에다가 이마에다가 십계명 토라를 집어넣고 다닐 만큼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왜 고발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믿었고 암송하고 날마다 큐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아니죠. 그게 믿음이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사야 세대 때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굳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믿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굳은 확신도 믿음이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보려고 하는데 굳은 확신 쉽니다. 그래서 한국이 난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한참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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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침이 막히네. 그 믿음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처 못 간 것까지도 굳은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막. 믿음 아니죠. 그게 믿음이면 우리 한국이 확 변했을 겁니다. 베테라식 믿음도 믿음 아니에요. 열심히 구한다면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지 하시오. 이건 믿음 아니죠. 우리 그렇게 해보자 안 했다.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원래 그런 기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응답 안 하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딱 협박하는 게 하나님. 근데 그것도 믿음 아니죠. 어쨌든 이런 것도 믿음 아닌데 믿음이 되려면 성격이 5가지라고 잠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도 다 모를 거라고 간주하고 전 설교하는 거예요 항상. 지난주에서도 5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믿음은 인격체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리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적 지식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의 결합체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성경적 지식의 총체를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체를 신뢰하는 거죠. 묻겠어요. 제가 이게 1,000원씩 나가야 되는데. 자, 인격체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물어야 돼요.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인격체를 하나님 인격체라고 막 그렇게 성경 공부할 때 하거든요. 근데 인격체가 뭐예요? 살아계신 거잖아요. 자, 우리는 살아계신 거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으로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인격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고, 유태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이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호와 인격체시다.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몰라도 되면 아니고 다시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들 위의 신이라는 거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격체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말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주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누군가에서 피조된 존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아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 계신 거예요. 창조주의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반드시 선악과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모두 벌벌 떨었던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격체를 신뢰하는 게 믿음의 성격 1. 1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뜻인데 뭐죠 그게? 전적으로. 이런 거죠. 전적으로라는 말을 다 이해하려면 항상 그 광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오셨거든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 유일한 의지 삼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거 없잖아요. 마실 거 없잖아요. 입을 거 없어요. 이런 믿음의 상황.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응답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 삼고 그분을 나의 산성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칠 때 100세나 될 때까지 아기가 없게 만들어요. 믿음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요. 남자 생리 끝났고 여자 생리 끝났고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신뢰케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적으로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의지 삼고 피난처 삼고 자신의 모든 것 아마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야지 왕 같은 제사장은 입술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면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말씀들이 우선 정리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 그것 때문에 살려고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뭐 D.L. 무디 같은 사람들, 요한 웨슬레처럼 몸부림쳐야 돼요. 찰스 피니처럼 몸부림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몸부림치면서 여기 거하는 거죠. 그럼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을 통치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스위스를 통치하신 거예요. 얀 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체코를 통치하신 거예요. 우리 유영 목사님하고 지난번 체코 갔을 때 그 국가적 영웅이었잖아요. 얀 후스는 목사님인데도 국가의 영웅인 거예요. 그분은 왜?
모든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왕 같은 제장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전 독일을 통치하신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장이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알다시피 요즘은 KBS라든가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렇게 가시위를 걸었던 누굽니까? 순교자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기철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KBS가 통치되잖아요, 지금. KBS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지난 성탄절 때 방영했지 않습니까? 안 믿는 방송에서 말이죠. 이걸 왕 같은 제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장을 많이 일으키기 원하세요. 아멘?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장 좀 됩시다. 예. 아멘? 우리 왕 같은 제장이라 종 같은 노예.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인격체 신뢰한다는 말이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정리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이 나무라고. 세 번째는 내 모든 걸 걸고 신뢰하는 거죠. 모든 걸 걸고 신뢰할 때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한 미국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으셨는데 10m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다이빙대에는 그 풀장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뛰는 순간 내가 물을 채우겠다. 그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걸고 신뢰한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성격 첫 번째는 인격체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체를 신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전능자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상급이자 위로 나의 의지 삼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일컫는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성격 세 번째는 모든 걸 걸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인데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분이 진실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까지도 송두리째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뢰. 그것이 바로 모든 걸 걸고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의 성격 네 번째가 있지요. 그것은 이렇게 인격체를 전적으로 모든 걸 걸고 신뢰하는 것은 항상 매번 새롭게 인격체를 전적으로 모든 걸 걸고 신뢰하는 거예요. 매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모든 걸 걸어야 되고요. 요단강 앞에서도 모든 걸 걸어야 되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모든 걸 걸 뿐만 아니라 아이성 앞에서도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실패했잖아요. 모든 걸 걸고 매번 새롭게 신뢰하는 거 실패해요. 아이성 무너지니까 가장 큰 성은 무너지니까 아이성은 쉽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믿음은 다시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요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성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 내면에서부터 깊숙이 확신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 이걸 가르쳐 믿음의 성경 이게 다섯 번째인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이게 믿음인데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알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겨요. 믿음이란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믿는 자는 반드시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믿음으로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 못 보는 거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사랑이잖아요. 뒷받침하시는 그 능력이잖아요. 능력이란 단어가 은혜란 단어로 이게 같이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있고, 그분은 내 뒤에 계셔서 나를 뒷받침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왜 임마누엘인가 하면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막 은혜를 주셔서 뒷받침하시고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막 주님 이름만 생각하면 감격해하고 막 주님 이름만 떠올리면 막 그냥 행복해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과 생명으로 넘쳐나게 만드시기 원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기를 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인 거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그냥 좀 범죄하니까 어때요? 인류가 홍수로 그냥 막 쓰나미 확 막 쓸어버리지 않나. 11장에서는 좀 인류가 좀 이렇게 남아있는 잔존인 인류가 뭔가 좀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좀 탑을 쌓았더니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확 흩어버리죠. 인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좀 하면 다 쓸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삼게 만들어서 너희가 믿음은 얼마나 큰 영광을 맛보게 될 건가를 이제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러는데, 우선 성경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서서히 한번 좀 보기 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선 시편 138편 1절과 2절을 갈 텐데요.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노래하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금방. 사실은 요즘 우리가 너무 쉬운 설교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대 설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 놨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말씀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 버리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쉽게 쉬운 말들로만 그냥 현혹되게 만들어서, 전 그 목사님 참 말씀 잘했다고 봐요. 조그만 말씀을 깊이 있게 파들어서 원인을 파고 들어가고 조금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해버리는, 그냥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낫는 거지 뭘 또 믿으면 또 막 그냥.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려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깊이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38편 1절과 2절. 그래서 잘 따라와 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지 않으면 금방 놓쳐버립니다. 우리 박규선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서도 잘 들으시고 계세요. 됐습니다. 최고령자 제가 잘 듣고 계셨기 때문에 위로가 생깁니다. 다윗의 시죠. 그가 평생에 감사했던 이유 하나를 설명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이 신들은 대개 두 가지죠. 아세라, 바알
이런 못된 신들도 있지만 왕들 앞에서 그 말입니다. 옛날 왕들은 신이라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들 앞에서 하나님 만왕의 왕인데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윗이 그의 평생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얼마나 다윗에게는 닉네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하는 전사, 그런 싸움꾼이었어요. 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항상 예배하러 전쟁터에 나갈 때, 전사로 나갈 때 예배했거든요. 예배하는 전사.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주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예배자. 항상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항상 주께. 또 네 번째, 다윗 하면 겸손한 사람. 다윗만큼 겸손한 사람 없었거든요. 목동, 하나님의 목동이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닉네임이 따라다녔어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예배를 잘했는지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자, 맞습니다. 오죽에 쓰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를 잘했는지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는데, 예루살렘 제2차 회의가 모여서 신약시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성격을 규명할 때, 복음의 성격을 규명할 때, 사도행전 15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합니까? 야고보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장막 앞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다. 넌 성전 짓지 말아도 돼. 난 다윗의 장막으로 충분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모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가 드릴 예배는 모본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처럼 예배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다윗의 장막을 지금 흉내내 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염원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염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근데 다윗이 평생 그렇게 예배를 했어. 할렐루야? 예배했는데 내가 감사하오리니 성전을 해서 경배하오리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그렇게 했던 까닭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는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내 평생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까닭이 있다. 이는 하는 거예요. 이는 하고 그 이유를 설명. 이게 굉장히, 이는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동그라미 시험에 나와요. 동그라미. 이는 하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걸 풀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이름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높게 앞서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장막을 풀어가는 열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두셨다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수적에 나와서 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 보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이 누굴까? 벌써 3시 20분이에요. 큰일 났네, 이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판인데, 예.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 자, 우선 이름이 뭔가를 의미를 잠깐 다시 설명해야 돼요. 이름이 뭐냐? 성경 이름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만은, 이름은 크게 4가지만 딱 떠올리면 돼. 4, 5가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면 딱 4가지, 내지 5가지만 딱 떠올리면 돼. 더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직신학 시간이, 아니, 조직신학을 너무 하다 보면 조진신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첫째는 뭐 이름. 우선 이름 하면 뭐예요? 그분의 현존, 프리센스죠. 현존입니다. 여호와 이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틀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하나님을 명사로 자가 생각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명사로 자고 생각해요. 유태인들 히브리어에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이해하고 있어요. 동사. 움직이는 분. 이곳에 하나님 와 계시네? 낙엽이 지금 하나님 와 계신가? 이런 거죠. 안식일날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오셨나? 메시아가 왔나? 보는 거죠. 그분은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임 동사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에헴 하고 명사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분은 움직임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이 한 10분 계시고 예수님이 30명. 가장 메시아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 그래서 예, 그 정신병원에 가시면 1층에서 뭐라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예수다. 그럼 2층에서 뭐랍니까?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이 없다. 그럼 정신병원 맞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거예요. 우리 동사로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항상 동사예요. 근데 우리는 명사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분은 움직임이세요. 살아계신 분인데 형체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러죠?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움직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인 거죠. 자, 그럼 일단 그 얘기는 하면 하나님 이름 하면 그분의 현존입니다. 그분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 니시 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나를 지금 도와주러 와 있는 상태가 니시인 거죠.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고 있는 장면이 그게 여호와 라파인 거죠. 알겠죠? 그게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그분의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죠. 능력과 영광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명이 일어나라. 그럼 이름 앞에서 뭡니까? 앉은 일어나 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은 항상. 내가 주의 이름에 의탁하오리니 이 말은 주의 능력에 의지한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름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고 이름을 바라면 여기까지 우리를 친히 뭐 했다? 승리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죠. 영광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뭡니까? 그분의 명성, 명예를 나타내는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면서 명성을 나타내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 여호와, 그 명성을 나타내요. 나는 창조주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름은 또 뭘 나타냅니까?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요. 성품과 신실하신. 이스라엘에는 그 히브리어에는 인격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이름으로 대신해서 인격을 나타내요. 저 야곱 같은 놈 하다가 인격이 오늘 좀 변했어. 사람이 조금 변했더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죠. 인격이 시원찮았을 때는 큰아버지인 아브람이었어요. 그냥 집안에서나 그냥 집안이라 담을 수 있는 그릇됨인데 나중에 보니까 인류를 담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걸 이름으로 대신해. 이제 삭개오 같은 놈 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김기영 같은 놈이에요, 저도. 자, 근데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이처럼 현존, 명성과 명예, 그분의 능력과 영광,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분의 인격, 성품을,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대표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앉아서 대표격을 나타낼 때 이름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정리하는 이유는 이렇게 일단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 그분의 명성과 명예, 그분의 현존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원조격, 그러니까 이름을 맛본 그 원조가 누구예요? 모세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탁 불이 붙었는데 딱 갔더니 신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누구요? 불렀거든요. 당신 누구시냐고 했더니 이름을 밝히세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이름을 밝히신 다음에 이름이 갖는 능력과 영광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밝히시니까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막 만나 떨어지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홍해 갈라지지, 반석은 물나지,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분의 명성이 펴져가지고요 전 이방 민족들이 모세가 다가온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온다면 발발 떨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사람들도 간담이 녹을 정도로 막 발발 떨었어요. 그 이름 앞에서. 여호와는 그 이름 앞, 그 명성 앞에서 발발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구약에서 가장 그분의 이름을 맛본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지으면 내가 성전 가운데 뭘 두겠다? 내 이름 두겠다.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인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대표, 대사학교, 나 때문에 그분의 명성이 나타나는 거, 내게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팍 펼쳐지는 거. 아유, 생각만 해도 좋긴 좋은데 실제로 이름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더럽혀 놓았다고.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확 드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왕같은 제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야, 요즘 우리 비전이 왕같은 제장이구나. 근데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장이니까 거룩한 나라 만들려면 왕같은 제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맛본 사람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보내기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한 400년 전 신학자마다 약간 다르지만 한 400년 전 치자면 400년. 근데 아브라함이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을 주셨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복음 얘기할 때마다 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복음을 가르쳤어요. 즉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 거죠. 네가 광야에서 하나님 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영광을 보겠다는 언약을 주신 거죠. 말씀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세상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 한마디 주죠.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거라고. 복음 하나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 하나 가르친 다음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400년 지난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솔직히 이름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먼저였으면 좋습니다. 먼저 그냥 귀신은 나갔지 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막 죽은 사람 바닥바닥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믿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름이 먼저 나타나면 좋겠어요. 말씀보다는 이름이 먼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근데 주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먼저 앞서고, 이름보다 말씀이 앞서고 이름보다 말씀이 높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고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거나 신실하지 않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세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앞에다 토를 달았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왜 그 말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창세기 10장과 11장 보내면서 바벨탑 사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인류 속에 뭐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과연 진실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는 거죠.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막 심판하진 않나. 바벨탑 좀 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확 흩어져가지고 말까지도 다 니하오마 하면서 막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막 경상도 하고 이 뭐예요, 서울 사람 말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 못 알아들어. 새파시 됐다. 아니 그냥 열심히 일했다면 내가 뭐랬다? 새파시게. 아니 좀 수고했나 이렇게 하면 될 거. 욕봤나? 나 처음에 욕하는 줄 알았어. 뭐 욕봤나? 이게 뭔 말인지 이게 확 바뀌었잖아요. 한국 내들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과연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한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름 앞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보다 말씀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우리가 신뢰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신뢰할 때, 즉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천지를 지어 일으켰느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 내가 책임지고 세우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66장 2절이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 세울 거라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왕 같은 세상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게 토대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능력 쫓아다녀요. 영광 쫓아다니고, 이름 쫓아다닌다니까. 요한 니시 쫓아다니고요. 요한 라파 쫓아다니고, 요한 은사 쫓아다니고, 막 그냥 기름 부음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토대하여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실하다, 그 말씀들을 진실하다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정말 진실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게 뭘 나타내신다? 이름을 나타내세요. 이름을 두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 너희 그 안에 뭘 두시겠다? 이름을 두시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내게 어떻게 이름을 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믿으면 가능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설교 끝난 거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밑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이 뭐냐는 거죠. 알다시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르치진 않아요. 당연히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뭘 뽑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거죠. 이 말씀 잘 이해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잘했습니다. 연구하고 외우고 암송했던 걸 훨씬 잘했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66권은 우리 삶의 토대잖아요.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 가운데서 기준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 진리의 법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길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토대하여 전적으로 모든 걸 신뢰하는 건데,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12장 1절과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근데 이러므로가 뭐예요? 히브리 11장을 말하는 거겠죠. 히브리 11장 쭉 읽어보시면 뭡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항상 말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뭘 한 거고,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움직였다고 그러고, 맞습니까? 예. 믿음으로 세상은 이렇게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하니 하고 있고, 사례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움직였다고 그러고, 한결같이 모두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 듣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66권 당연히 우리 신앙의 기준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데, 이 성경 이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전해진 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계속 길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길은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었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별걸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사랑의 길을 몰랐어요. 사랑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알다시피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관계가 사랑이거든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길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역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나니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그렇죠? 사역이란 아버지가 뭘 하신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나도 하는 게 사역인 거예요. 아멘? 이게 사역의 길인 거죠. 이 길들을 많이 이해하는 것이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요, 단순히 읽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공부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란 이런 것들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 속에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개인적인 언약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데 그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 동참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 방법이랄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제가 좀 설교를 줄여가고 있어요. 설교를 줄여서 좀 제가 좀 끝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 줄여가느라고 좀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이 설교를 하는데 한 반쯤 했더니 1시간 넘어가더라, 저희 교회 설교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점심 먹지 말고 설교하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점심 다 먹었습니다. 아멘. 자, 우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름 앞에 말씀을 두시고 이름 위에 말씀을 두세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뚝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 신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가 하나님의 길 또는 기준을 말하는 거죠. 의도.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21세기 하나님 회복과 부흥이에요. 요즘 그래서 회복과 부흥이다 보니까 모든 지상파, 공중파, TV 틀면요 다 힐링 나와요. 회복이란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 국가를 어떻게 회복하고 재건할 것인가 계속 이런 말 나옵니다. 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회자시킨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은 뭔가 하면 회복과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맞출 퍼즐은 뭔가 하면, 우리 선교회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세 가지죠. 하나님의 길을 정리하는 것,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 다음 세대 준비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선교단체에는 은사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큰 대형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열정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길을 정리하는 것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거든요. 이게 되어야지 은사를 추구하는 곳, 열정을 추구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언약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준비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신앙의 본질에 서서 그분만을 추구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름을 나타내실 거예요. 아멘?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명성과 명예와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제가 새물교 선교 온 지 1999년에 왔으니까 18년 됐어요. 19년 차입니다, 지금. 16년 빼면. 18년이네. 지금 34차였죠. 1년 쉬었으니까 36차, 18년. 제가 만 18년쯤 돼갑니다, 지금. 오래됐어요, 안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네요. 제가 43살부터 왔으니까. 42살부터 왔나? 엄청 오래됐어요. 나도 젊었을 때 왔어. 부산 집회 그때 강사 올 때가 내가 44살인가 그랬던가 44살이었대요. 강사로 왔거든요. 처음 부산 집회 강사로. 나도 꽃다는 나이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막 시작할 때 이렇게 막 이런 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 막 이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길을 준비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할 때 다들 교회가 작았어요. 포도나무 교회도 60평 모이는 교회 조금 했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오시는가 하면 태를 열겠다. 태가 열리긴 뭐가 열려. 지금 몇십 명밖에 다 안 모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급속도로 열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리라. 7년 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쯤에 어느 나라에서 집회 요청이 왔는데 그 나라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기니비사우. 난 세상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 8년 전에 저희 교회 좀 다니다가 멀리 이사 가신 분이 계신데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민 갔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거기서 한국 가면 서울 가면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수천 교회를 다니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놓으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몇십 명 하면 조그만 교회였는데 카메라를 사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몰리면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그래서 20만 원 주고 샀어. 돈이 없지만. 왜? 혹시 사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한 걸 믿고 진실한 걸 믿고 그 말씀을 토대하여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뭘 드러내신다? 이름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항상 생겨요. 말씀하시면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 노아, 아브라함 다 이렇게 될 때.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복의 근원 삼겠다. 문제가 있어. 뭐죠?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아무런 근거라든가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지. 내가 내일이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일이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아무런 희망과 환경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지어요. 방주 지어라. 세상 심판하겠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일이면 큰 비가 온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 이렇게 열려서 딱 와. 그러면 십자가봉 듣고 막 거짓 신앙책의 설교 듣고 막 설교 들어. 좋아요. 막 신선합니까? 안 신선합니까? 신선하긴 하고 참 메시지가 좋아. 야, 이거 참 메시지가 참 좋다. 들어. 근데 좀 지나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뭔가 내 앞에 창창 대로가 열린다든가 뭐 뭐라 그럴까? 내 미래가 갑자기 핑크빛으로 변할 것 같은 아무런 보장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 저도 이렇게 막 이 말씀, 우리 한번 그래, 교회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교회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떠나가가지고 반 도망 나서 몇십 명 안 되는데도 그만큼. 야, 이게 어렵더라고. 정말 그런 거예요. 또 반 도망 난 거예요. 이나마 목사님, 뭔가 그 감리교회 해보자 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기 시작해. 갑자기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갑자기 예배 찬송을 하고 안 부르고 또 바뀐 겁니까? 가버리기 시작해.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상급 삼고 그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한 걸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만큼 신실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만큼 인격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말씀만큼 신실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진실로 너희 이름들이 그런 말씀을, 네, 말씀만큼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신뢰하에 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 같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듣고. 저희 교회 이번에,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하여모 목사님들 예배 회복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CD를 100장인가 구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두 분이 막 부지런히 금방 굽더라고 보니까. 금방 구워가지고 리더들하고 성도들 한 가정당 하나씩 전부 다 나눠줘서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1,000원씩 받아요. 여기서는 목사님들한테는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다 그 인터넷상에 다 있지만 CD로 갖고 가면 다르거든요. 듣고 정리하셔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리가 되면 이걸 갖고 고뇌하는 거죠. 내 예배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내 예배는 늘 실패합니까? 고뇌하다 보면 여기에 예배가 거하는 거예요. 예배의 길이. 이걸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생명과 복이 그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왕 같은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 할게요. 우리요, 제발 하나님의 길을 부지런히 많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들으면 그때로 다 안다니까. 아무리 들어도 아는데 내가 남에게 설명하려면 잘 안 돼요. 왜? 정리를 안 했으니까. 포전히 정리하면서 입술에 거하게 만드세요. 단순히 여기는 단순히 은혜 끼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곳 많아요. 길을 정리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고뇌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절대로 이대로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것들 고뇌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앞에 계신 거죠. 딱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